사무엘하 10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0장에서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 한운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다윗이 이 암몬 자손의 왕이 다윗이 이제 이런 얘기하죠. 내가 나았어야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암몬 자손 왕과 다윗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실 뭐 암몬 자손이나 또 모압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활기를 쳤지만 다윗에게 전부 다 제압을 당한 상태였잖아요. 그랬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좀 미묘한 이런 상태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역을 갖다 안정시키기를 원했겠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조객을 보냈다고, 조문 사직단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암몬 자손은 이런 미묘한 관계 속에서 다윗이 아마 우리를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냐, 그 신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한운이 암몬 왕 한운이 그 사신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옷을 갖다가 다 잘라서 엉덩이가 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라서 이렇게 창피 망신을 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자, 이 사실 이제 자기들도 이제 뭐 이 사람들은 이 수염이 길으니 수염을 잘라버렸으니까 얼마나 자기들은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정말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의복도 다 그렇게 몸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버렸으니까 도저히 뭐 왕 앞에 갈 수도 없고 창피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그 수염이 자랄 때까지 너희는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와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고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 자기들이 한 일이잖아요. 분명히 다윗이 자기들을 이제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암몬 자손들이 이제 그 아람 사람, 저 아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들 도움을 요청해서, 아람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었고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는데 사실 그들이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대적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북쪽 하란 땅 그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하고 이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 암몬 자손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다윗을 공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러자 이제 다윗은 요압을 보내갖고, 그래서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를 데리고 가가지고 둘이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요압이 한 팀을 맡고 아비새가 한 팀을 맡고, 그리고 아비새는 암몬 자손과 싸우고, 또 요압은 아람 사람과 싸우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만약에 자 내가 저기 암몬 사람들이 강해서 나를 치게 되면 네가 나를 돕고, 아람 사람들이 강해서 너를 치게 되면 내가 너를 돕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가지고 싸우자
해가지고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공격을 했더니 결국은 이 두 암몬과 아람 자손들이 요압과 아비새 앞에서 다 패해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죠. 자, 이렇게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전쟁에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람 사람들이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게 아람이 창피하단 말이에요. 이 아람은 자기들이 강한 줄 알았는데 이 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 아람에 연대하는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격하게 될 때 이번에도 나가서 그들을 이번엔 다윗이 나가가지고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패하게 되는데 아람의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니까 그래서 아람은 그 다음부터 꼼짝 못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 다시는 암몬을 돕지를 않더라. 그래서 아람과 암몬이 늘 이게 손 붙잡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람은 아람대로 암몬은 암몬대로 서로 돕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하나의 그 사건 때문에 오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냈는데 암몬 왕 한우는 이걸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정탐꾼으로 보고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나서 큰 전쟁이 이루어지죠. 1차, 2차 전쟁, 암몬 전쟁, 그 다음에 아람 전쟁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높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주변의 국가들에게 알게 해서 다시는 두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암몬 자손의 하나의 오해가 이렇게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전쟁을 위해 수없이 많은 손실을 보게 만들었다 이거죠.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해가로 인해서 더 문제 아닌 것을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고 이것 때문에 서로가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오해하기보다는 서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이제 좋은 의미로 오면서도 악한 의미를 가지고 올 때가 있다. 겉으로는 좋은데 속으로는 악한 의미를 가지고 올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갖다가 공격하게 될 때에 히스기야 왕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갖다가 듣고 그들이 사절단을 보내서 왕의 고침을 갖다가 이렇게 칭찬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사절단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금과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게 되는 유다의 비극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악한 방법을 가지고 겉으로는 좋게 하지만 속으로는 악을 가지고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반대로 선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상대방이 악한 것으로 알고 오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이 선한 뜻인지 악한 뜻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무슨 뜻으로 왔는지. 근데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를 병 고쳤다고 고쳐준 것에 대해서 칭찬하러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속까지 다 보여줍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속 내용까지는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너무 이제 도가 지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속을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아무리 선한 뜻으로 왔다 할지라도 내 속까지 다 드러내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지혜롭게 모든 걸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기도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생활화가 되지 아니하면 그런 이런 실수를 우리는 얼마든지 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묻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항상 이런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런 만남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물어보고 우리 생활 속에 생활 자체가 기도의 삶, 은혜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서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멋진 하루 또 오늘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그 축복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